오늘 많이 힘드셨죠? 이 바쁜 목요일 저녁에 성전으로 달려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귀한 시간을 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채워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참 제자로 사는 길, 오늘은 예수의 둘로스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예, 작년, 그러니까 2018년 러시아에서 열렸던 FIFA 월드컵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독일을 2대 0으로 이기고 환호하는 장면입니다. 매스컴에서는 이것을 1%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당시 국제축구연맹 랭킹 1위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57위였거든요. 57위가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전 대회인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승한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이때 자기 나라 팀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것을 지켜본 독일 팬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결과에 실망한 팬들은 울고 불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모습이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나왔어요. 홈팀 브라질과 독일이 4강전을 치르던 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7대 1이라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7대 1. 월드컵에서 5번이나 우승한 경력이 있는 브라질이 자기들 안방에서 치욕적인 패배를 당한 겁니다. 이때 팬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국기를 찢고 불태우고 마트를 약탈하고 강도짓을 하고 대소동을 벌였어요. 이것이 팬의 모습입니다. 팬. 저의 서재에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가 쓴 Not a Fan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팬인가 제자인가로 번역된 책입니다. 이 책에는 팬과 제자의 차이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녔고 모태교인이고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조부모도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팬에 지나지 않는다. 제자가 아니라 그냥 뭐라고요? 팬이다. 이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상당한 도전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요즘 교회가 그렇고 요즘 신자가 그렇다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교회들이 하나의 스테디움, 운동장으로, 경기장으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장 안에서는 선수들이 땀을 흘리며 열심히 뛰고 있는데 팬들은 관중석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팬들은 선수들이 잘할 때는 박수도 치고 응원을 하지만 선수들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불평을 쏟아내고 욕을 퍼붓고 야유를 해댑니다. 그게 팬이에요. 그들은 지켜보며 그런 반응을 합니다. 지켜보며. 요즘 교회도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냥 지켜보는 교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지켜봅니다. 그들은 찬양을 지켜봐요. 기도도 지켜봅니다. 설교도 지켜봅니다. 잘하나 못하나 지켜봐요. 지켜보는 일에 익숙해져 있어요. 절대로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땀과 수고와 희생을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이 교회의 문제는 팬은 많은데 제자가 적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제가 한 흥미로운 통계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 통계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퀴즈를 좀 내릴까 합니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 미국에 교회 숫자가 많을까요? 아니면 세븐일레븐, AM, PM 같은 편의점 숫자가 많을까요? 편의점이 많습니까? 네.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가 많아요. 자세한 숫자를 원하시면 이따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미국의 교회 숫자가 많을까요? 아니면 맥도날드, 서브웨이 같은 이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 많을까요? 식당이 많을 것 같죠? 교회가 많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 교회가 많을까요? 아니면 호텔, 모텔, 인 이런 숙박업소가 많을까요? 짐작이 되시죠? 교회가 많습니다. 탁월하게 많습니다. 어쩌면 이 세 개를 다 합친 수 비슷하게 많아요. 교회가. 그렇게 많습니다. 와. 수많은 무리가 매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 중에서 자신을 헌신하고 진심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요 위에 벤츄라에 기독교 리서치 기관이 있어요. 바르나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바르나 그룹. 거기서 조사한 그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자처하는 이 미국인 중에서 단 3%만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자신을 바치고 있다고 조사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교인 100명이 있다 할 때에 불과 몇 명? 3명만이 참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 이 얘기예요. 이 세리터스 교회 우리 교우님들 중에는 과연 몇 %의 교인이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참 제자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과연 몇 %가? 이 시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한번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집사님은 그냥 교인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제자로 살아가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 그냥 교인으로 살아가십니까?
제자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나는 그냥 교인으로 그냥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제자로, 예수님 제자 알죠? 예? 예수님을 따라가는, 발자취를 따라가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도 하는 그런 제자로 살아가는가? 이거 알 수 있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테스트해 보세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금요일 밤인데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는 사람이라면 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의하세요? 그렇죠.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가 한창인데 그것을 뒤로 하고 교회를 가는 사람이라면 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랜만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그날이 예배드리는 날이야. 그런데 그 친구를 데리고 교회를 가는 사람이라면 그는 제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머리가 질끈 아프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경 찬매를 들고 교회에 달려오는 사람이라면 그는 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설교를 목사님이 하지 않고 어느 장로님이 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가는 사람이라면 제자일 가능성이 커요. 입고 갈 옷이 마땅치 않아서 고민이 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가는 사람이라면 그는 제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치의가 토요일 진료를 예약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말하고 다른 날로 바꿔주십시오 라고 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라면 그는 제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직원 선거에서 내가 선호하는 직분에 선택되지 않았더라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믿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라면 그는 제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추우나 더우나 교회를 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시간과 재정을 투자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제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제자일까 아니면 그냥 교인일까? 어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제자의 삶인지 그 첫 번째 길을 살펴봤지요. 예수님은 열성적으로 따라다닌 수많은 사람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장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면서 도전적으로 이런 말씀을 제시해 주셨지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어제 설교 제목이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 삶의 최우선에 두라.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앞세우는 사람, 그가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제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은 참 제자가 되는 두 번째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절인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아니다. 이 같은 말씀에 누가복음 9장에는 이 말이 추가됐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편한 교회, 편리한 교회를 선호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도 제발 아는 체 하지 말고 내 편한 대로 그냥 놔두라 하는 신자가 더 많아요. 군중 속에 파묻혀서 눈에 띄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길 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일 교회에서 그 이상을 요구하면 등을 집니다. 그리고 으름장을 놔요. 나 그거 시키면 교회 안 나갑니다. 마치 옛날에 아이들이 나 밥 안 먹어! 이거랑 똑같죠, 그죠? 자기 손해인데. 아, 무서워 죽겠어요. 그냥 교회 안 나온다는 말 들으면 무서워 죽겠어요. 마치 늘 떠날 준비를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요. 보따리를 싸놓고 있어, 아예.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점점 일꾼이 돼서 누군가를 섬기고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도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점점 이 세태가 악해지고 진실했던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고 교인이 줄고 청년들이 떠나가고 안타깝잖아요. 왜 이렇게 신앙이 약한지 허약한지 병들어 있는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그 생활을 고집하는지 그리고 교회 안 나가요 하고 으름장이나 놓고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증언의 말씀에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가룟 뽑은 기별 1권 382쪽인데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일 때 예수님께서는 이 의향과 노력을 인간의 최선의 봉사로 받아들이시며 주님께서 당신 자신의 공로로서 그의 결함들을 메꾸어 주신다. 우리들은 믿음에 대한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실상 우리들은 행함에 대한 말을 더욱 많이 들을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안락하고 태평하며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을 살면서 저들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저 교회만 다니는 거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안식일 기별이 오라서 이 안식일 신학을 깨닫고 재림교회에 입교했는데 안식일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손실이 발생한다고 그저 안식일에 예배 1시간 드리는 거로 만족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지요? 거룩한 날이. 여러분 거룩이 뭔지 아세요? 거룩? 구별된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럼 여러분 구별돼서 지키고 계십니까?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까지? 일몰까지?
대부분 다른 시간들은 다 아무렇게 나가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 안식학교도 거의 다 생략하고 11시 예배 그때만 왔다가 12시 끝나면 이제 안식일 다 지켰다. 이제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이제는. 왜 이렇게 변했나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나약한 신앙인으로 변했습니까?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자신을 속이고 있다라고 지적하셨어요. 자신을 속이고 있다. 실제는 그런 생활이 아닌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안락하고 태평하며 십자가가 없는 삶이 아니라 손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를 쫓는 삶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어떤 여지사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의 평생 십자가는 제 남편입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십자가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십자가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에게 십자가입니까? 가난이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질병이 여러분의 십자가입니까? 그걸 짊어져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형틀. 무슨 얘기냐면 생명을 거는 신앙, 자신의 전 존재를 거는 신앙,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죽음의 형틀이니까.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재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불사하고 고난을 감수할 의향이 있으세요?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이 신앙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액세서리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쉽게 갖고 쉽게 버려요. 저는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절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생명처럼 균형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 정도의 레벨이고 그 정도의 가치가 있기를 바라요. 내가 믿는 이 신앙을 위해서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나가겠다. 이 정도의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왕에 믿는 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편리함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희생을 각오하는 신앙, 자신의 욕망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는 신앙, 그런 신앙이 아니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시죠? 부담이 되죠. 부담이 돼. 무거워. 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 중 한 분인 헨리 블랙커비 목사가 그 아들 리처드 블랙커비 목사와 함께 공동으로 쓴 책이 이 책입니다. Experiencing God,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이 책 Chapter 16장의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God's invitation leads to a crisis of belief. 하나님의 초청은 믿음의 갈등을 초래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내 속에 흔들림이 있다 이 말이에요. 흔들림이 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따라갈까 말까 이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갈등을 경험할 때 우리는 두 방향 중 한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한 방향은 어디냐? 우리가 자주 갔던 길이기 때문에 아주 잘 아는 길이에요. 그 방향은. 그런데 다른 방향은 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해 거기는. 그래서 그 길을 가려면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방향으로 가려면. 온전한 신뢰가 요구되는 길이에요. 자, 한 방향은 어디라고요? 내가 늘 갔던 길이에요. 아주 쉬운 길, 내가 알고 있는 길이에요. 다른 한 방향은 내가 한 번도 안 갔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 내 지혜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믿음의 갈등의 순간들을 많이 겪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냐 일이냐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믿음의 갈등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냐 친구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갈등의 순간이 와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냐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해온 습관이냐,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의 뜻이냐 아니면 가족의 뜻이냐, 내 남편, 내 아내의 뜻이냐 아니면 성경의 뜻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이 믿음의 갈등의 순간이 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주어졌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여러분 갈등이 일어납니까? 흔들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헌신과 희생의 길을 가야 하나?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가야 하나? 아니면 내가 그냥 편하다고 생각해왔던 그 길을 그냥 가야 하나? 둘 중 어느 길을 택하든지 그 선택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 제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용어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깊이 명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그 앞에 가장 많이 붙이는 호칭이 있어요. 예수 앞에. 뭐라고 하나요? 뭐라고 불러요? 주 예수. 그렇게 많이 하죠, 그죠? 주 예수. 그럴 때 이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큐리오스. 큐리오스. 이게 주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Lord. 주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이 말이 이 큐리오스라는 말이에요. 주님. 그럼 여러분이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다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같은 말이에요. 큐리오스, 주인, 주님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큐리오스, 주님이라는 이 헬라어가 어떤 단어하고 밀접하게 항상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 단어는 뭐냐면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따라해 보십시오. 둘로스. 예, 둘로스. 하나는 큐리오스, 다른 하나는 둘로스. 큐리오스는 주님, 주인 이런 뜻이에요.
이 큐리오스와 둘로스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저를 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다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나는 그분의 둘로스여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둘로스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해 주님, 큐리오스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를 때, 그 말은 동시에 주님, 저는 주님의 둘로스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것은 주님. 자, 그러면 이 둘로스가 무슨 뜻일까요? 바로 slave, 노예란 뜻입니다. 노예. 목사님 그냥 servant, 종이라고 하시지 너무 심한 표현을 쓰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물론 노예 제도가 사라진 17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이 노예나 종이나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지요. 하지만 성경은 종과 노예를 분명하게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 사이는 엄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번역자들이 이 둘로스를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 번역할 때 이 세상에 묶여서 학대받는 노예들의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거를 슬쩍 바꿔서 종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헬라어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인 헬라어에는 종을 표현하는 단어가 적어도 6개 이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죠. 이때 등장하는 하인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호소한 이 중풍 걸린 하인은 파이스라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이렇게 종을 뜻하는 단어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단어도 둘로스는 아닙니다. 종 혹은 하인, 이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개인의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자유가 보장된 고용된 자예요. 뭐 돈을 받든지 뭐 이렇게 해서 고용된 자를 종 혹은 하인이라고 그래요. 성경적으로는. 그런데 노예는 자유가 전혀 없는 소유된 자입니다. 주인의 손에 완전히 맡겨진 자예요. 근데 우리가 설교 중에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다들 어떤 뜻인지 아니까 아멘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그러면 시큰둥해요. 노예? 별로 그렇게 어감이 좋지 않네? 하지만 이게 성경적입니다. 노예는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다 주인 것입니다. 노예는 자기 뜻이 없습니다. 다 주인의 뜻입니다. 노예는 자기 삶이 없습니다. 오로지 주인을 위해 삽니다. 노예는 자기가 주장할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에게 의탁된 생명일 뿐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삽니다. 그러면서도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주인의 은혜라고
감사하며 삽니다. 그게 노예예요. 그게 둘로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희망이 없는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에서 희망 가득한 주님의 노예로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우리가 주인에게 예속되고 의탁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보호됐다,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사탄의 노예였을 때는 정말 위험하고 고통스럽고 부자유했지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예속되어 살아가는 이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은 정말 안전하고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의 실질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아주 심각한 말씀이 나오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뭐라고요? 주여 주여.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뭘까요? 큐리오스 이 말이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큐리오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로는 주여 주여 큐리오스 하면서 사는 걸 보니 어때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이 내리시는 엄정한 선언이 뭐예요?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여 주여 라고 부르는 이 호칭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둘로스, 즉 노예인 것을 믿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 내 경험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스럽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르면 내 뜻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지요?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큐리오스의 정체성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저기 플로리다 올랜도에 세계의 본부를 두고 있는 CCC 여러분 아시죠? 국제대학생 선교회. 바로 빌 브라이트 박사 혹은 윌리엄 브라이트 박사가 설립한 것이죠. 저는 이
이 빌 브라이트 박사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전 세계적으로 25억 권 이상의 책을 배포한, 여러분 사형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형리. 바로 4가지 영적 원리라는 이 전도용 소책자인데 그 소책자의 저자예요. 또 그는 지저스라고 하는 그 예수님 영화를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전 세계 660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42억 명이 시청했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리고 이 빌 브라이트 박사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5개의 명예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정말 일도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내세울 것이 많은 저명인사지요. 그런데 이분이 2003년에 8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무덤, 묘비에는 이분의 유언에 따라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A slave of Jesus by choice. 자원하여, 선택하여 예수의 노예가 된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참 제자는 주님의 노예가 되기로 작정한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종이라는 말이 둘로스의 번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의 노예로 여겼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힘겨운 일이지만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서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는 관람석에서 일어나서 경기장으로 뛰어가 같이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일에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참 제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참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참 제자는 큐리오스, 주인이신 예수님의 둘로스, 노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둘로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 제자로 사는 길임을 믿으시고 기꺼이 자원하여 예수님에게 예속된, 소유된 모든 걸 의탁하는 둘로스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